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서 계속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되는 통로가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 회복이 다른 모든 것의 회복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이 잘 드려지지 않죠.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지만 그러한 예배는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기능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표시한다면, 위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십자가의 그 양쪽에 벌려진 팔은 한쪽은 교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친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끼리만 교제하면 안 되겠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능, 네 가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균형 잡히게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교회의 기능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터치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또 교회의 다른 기능들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삶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죽어 있는데 그 사람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어지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신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은 항상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와 삶도 함께 타락이 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타락이 되고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과 삶도 타락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타락하면 우리의 또한 신앙과 예배, 이 세 가지가 함께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도 없이 항상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의식에서도 타락한 예배가 되고 삶도 타락한 예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의식을 잘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타락한 예배가 되죠. 삶도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들이 의식을 철저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고 계명도 지키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의식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 시대와 이사야 시대 두 시대의 예를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말라기 시대는 어떠한 의식을 드렸는가 볼까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좋은 짐승들은 자기가 갖고 눈먼 거, 저는 거, 또 도적질한 거,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흠 있는 짐승들도 드렸어요. 이것은 의식이 타락된 거죠. 제사가 타락된 거죠. 물론 그들의 신앙이 타락됐으니까 제사도 타락됐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기에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신앙의 본질 안에 떠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 예배를 시간 낭비하고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겨워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려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닫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드리는 거 좀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의미에서 교회 문도 닫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도 닫혀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체가 뭐죠?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가 그냥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다시 회복되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서 주님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를 볼까요? 이사야 시대는 반면에 의식은 잘 드렸어요. 아주 안식일과 절기까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삶에서 신앙이 떠났어요. 마찬가지죠. 말라기 시대에는 삶은 어떤지 몰라도 의식이 잘못된 것은 이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는 절기나 모든 월삭 같은 것도 잘 드렸는데 어떤 상황인가 볼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자, 여기서는 눈먼 거 저는 거 드렸다는 얘기 없죠. 무수한 재물, 순념소, 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주 수컷으로 해서 잘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예,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대부흥 집회, 연합 집회, 그런 성회도 많이 하는데 뭐가 잘못됐죠? 이들은 삶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악을 행한다. 그 악이 뭐냐면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인데 거기다 복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절기들을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눈먼 거 저는 거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시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근데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다. 그 시대를 이사야 66장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단어를 보면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이래도 못 깨닫냐 하고서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소를 잡아서 드린다는 건 굉장히 큰 제물이죠. 큰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살인해서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드리는 거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개의 목 꺾어서 드린 거 주님 받아요? 안 받죠. 또 드리는 시작.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아주 가증한 거죠.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분향하는 거,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 이건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것은 우상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세상에 나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면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찬양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각기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고 내가 불러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상태.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철저하게 의식은 잘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혐오스러운 표현까지 써서 깨닫게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를 볼까요? 시작. 신앙의 본질에서 떠남은 입술뿐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입술로 하니까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고 입술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라.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서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면 여러분들은 멸망합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온 거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에 통회하는 자, 내가 그들은 돌보려니와. 그러나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시대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배하는데 너희들의 예배가 바로 있을 뿐인 예배다.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똑같은 상황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마음이 없는 있을 뿐인 예배, 그래서 받지 않는 헛된 예배, 너희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죠. 이들은요, 그냥 무심코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바리새파 운동이라고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졌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떠나서 멸망했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600개 이상의 조항을 만들어서 할 거와 하지 말 것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정까지 만들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겠습니까? 철저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주 철저하게 드렸을 것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지 않는 예배, 헛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입술뿐인 예배를, 저들은 정성이 부족하고 그냥 겉으로 건성건성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구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예배나 바리새인들의 예배 모두 외형적인 정성과 희생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드렸고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저 이방 나라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그 향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왔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은 철저하게 잘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모두가 자신의 예배가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았다면 바뀌었겠죠. 우리 조상들은 왜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타락된 예배를 드렸을까 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사야 시대 왜 멸망했느냐, 예레미야 시대 왜 멸망하느냐, 북이스라엘 왜 아스르에게 멸망하느냐, 아모스 시대, 호세아 시대, 이런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왜 멸망한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며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신앙이 그랬는가?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또 잘못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검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주님이 받을 만한 합당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눈이 다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금호사랑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아무리 해도요, 귀가 안 열려지면 못 깨닫고요, 눈이 안 열려지면 못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관점에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설교했다면 깨달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고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예물도 아주 희생까지 하면서 잘하고 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자기 의가 됐어요. 그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완전 타락된 예배인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그것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진 않겠죠.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저는 축복받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 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줄 알았더니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너희들이 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직접 어떻게 우상 숭배했죠? 다른 신을 모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실존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오고 자세도 틀려지고 옷 입는 것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갑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여러분, 마음가짐도 그냥 갑니까? 미리부터 준비하고 설레고.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그 여자들 보면 화장하고 준비하고 막 합니까? 우리도 어디 가려면 장사 뭐 기다리느냐고 나 먼저 차에 가 내려갈 때 안 나면 또 전화하고 막 그래요. 왜냐, 누구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단장은 꿈이죠. 하나님께 올 때 여러분 더 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 이순인 권사님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드셨는데도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아주 멋있게 연애하러 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좋은 옷 입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정하게 우리 주님은 그냥 그래서 저는 예배 늦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찬양부터 예배 다 시작하는 거니까 좀 10분 전에 30분 전에는 와야지. 우리 찬양을 할 때 제가 30분 전에 하는 것은 예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나와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늦는 거 제가 다 예수님도 용납하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하루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시편 24편 볼까요? 24편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 자세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것을 말해요. 거기 오를 자, 하나님께 나올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이 앞의 내용은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죠. 삶은 그냥 죄악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살아가는 자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잖아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죠?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올바로 산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올 게 없어요. 예수의 피로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뭐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에스더가 왕의 얼굴을 구하러. 왕이 만나줘야 되고 왕이 금호를 내어줘서 이게 자비죠. 은혜를 베풀어줘야만이 왕을 만나서 나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왔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그거에 대한 시인데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사마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얼굴을 대면해도 여러분 자세가 틀려질 것입니다. 왕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도 자세가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임명받을 때 항상 예복을 입고 이런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도 우리는 단순히 소위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물론 막 무서운 그분으로 보면 안 되겠죠. 자비로운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얼굴을 배웠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앙망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 인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행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의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각기 제 길로 가던 걸 멈추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시금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갈급함.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받아서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이순인 권사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하지만 멀리 동탄에서 와요. 동탄에서 오는데 아들이 태워다 주어야 와요. 근데 못 오시는 날은 너무나 답답하세요. 너무나 갈급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교회 오기를 너무나 사모해요. 그래서 어쩌다 신방 가면은
침대 맞은편에 보면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침대에 보면대가 있는데 거기 성경 보기 위해서. 어제 그냥 성경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자, 그 사모하는 열정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대화만 해도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더 알고 싶잖아요. 더 함께하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는 예배를 통해 만나니까. 예배는 우리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교통하는 그 임재의 예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또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 형식적으로 눈먼 제사, 눈먼 것 저는 것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선이 쓴 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고라자선의 마스길 교훈이라고 말하고 고라자선들이 교훈을 갖고 쓴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할까?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 나갈까? 그날 사모해.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내가 어느 때에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내 동무들과 함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감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오직 목회만 힘쓰다가 어느 날 넘어지셔갖고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도 간신히 일어나셔서 회복이 되셔서 점점 회복돼서 지팡이 들고 돌도 밟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고 이런 환경이 옆에 두고도 나는 오직 그게 목회에만 힘쓰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힘썼는데 쓰러져 보니까 이제서야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한강을 다 닫아버렸어요. 언제 열지 몰라요. 제가 가도 아주 굳건한 성처럼 닫아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안 걸으셨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교회로 가시다가 목사님이신데 또 쓰러지셨어요. 다리에 힘을 안 쓰면은 그래요.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척추가 부러졌는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팡이 짚고 지압돌 그거 밟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손은 잘 못 움직이고 바로 못 움직이고 간신히 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그거를 그리워하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가.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앉으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날마다 차량 운행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사랑하는 누님들 새벽에 볼 수 있는 것이, 예배 때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전에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도 나갔지만 왜 나갔는지 아세요?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은 이런 행복, 이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잖아요. 우리 누님들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더 해주는 건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저로도 교회 와서 저는 게 감사해요. 저는 너무 예뻐요. 야단 치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제가 야단을 치지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파서 다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또 자기 얘기한다고 너무 밝으신데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님들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힘들까봐 음료수 하나라도 주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저는 감격을 해요. 여러분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편했더라도 차를 탈 수 있음에 감사. 우리 한 분 불편하신 분이 오늘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사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너무나 은혜 주었다. 힘들었을 텐데 그 장시간 운행하고 그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건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본인은 내 평생에 처음으로 수련회 갔습니다.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왔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잖아요. 그럼 그게 감사의 조건이어야 되지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장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날을 사모하시고 그렇죠. 어떤 분이 아파서 못 나온다면 마음이 걱정되잖아요. 우리 주영생 지사님도 건강진단 받는 데서 많이 걱정.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 안에서 오셨다는데 그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아니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 감사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시작. 들치면서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주를 찾기 위해서 헐떡거린다. 들짐승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그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빵차 같은 게 오면은요, 차들이 막 사람들이 달게 들어갔고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얼마나 이들이 그 배고픔에 굶주렸는지 달려가는 차에 매달려 갖고 들어가고 막 그 탈취를 한대요. 그러한 마음,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금호사랑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참으로 성령께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왕의 얼굴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얼굴도 기쁨이 충만하고, 왜냐? 그분이면 가능하잖아요. 여러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분이면 여러분 모든 것 다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찡그리면 안 되잖아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정문에 써 있잖아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왜냐? 그분만 만나면, 그분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자체, 여러분 어떤 환경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알아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쁜 그분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저는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더 길어지고 3시간, 4시간, 8시간이라도, 우리 전에 처음에 수련회 갔을 때 7, 8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나타나갖고 그 집회 장소를 덮은 겁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똑같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다른 데는 그냥 희미한 형광등이었지만 우리가 7시간, 8시간 예배 드리는 그때에 성령의 불이 갑자기 임하여 그 둘레를 휙 감은 겁니다. 그 가원별장지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별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불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너무나 놀래갖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CCTV도 다 찍어갖고 우리 예배 중에 갖고 왔어요. 지금 밖에 이런 현상이 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 그때 막 사는 임재에 들어가서 방언 통역도 일어나고 방언도 받고 막 젊은 학생들도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첫 수련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도 늦지 마시고, 이왕이면 30분 전에 와서, 여러분 왕보다 대통령보다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하죠. 처음에 일어나서 하죠. 묵상하고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대통령이 누가 오면 다 기립하잖아요.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하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시게 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헌금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봉헌하면서 나도 드립니다.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의 축도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아주 최고 여러분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보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를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걸 용서하시고 나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더 찾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